갈라디아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은 편지 마지막에 쓴 글이라서 뭐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인 인사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 이 말이죠. 거칠의 인사는 들어서 듣기 좋고 기분 좋은 인사이지만 실제로는 뭐 결과야 있든 없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바로 거칠의 인사죠. 이 축복은 거칠의 축복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결과가 생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축복할 다른 사람을 축복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 그런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2사람씩 내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라고 동네마다 보내었습니다.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너희가 들은 복음만 들고 말하자면 선포할 내용이죠. 그 복음의 내용만 들고 나가면 된다. 너희 신발 두 켤레 필요 없다. 그냥 신고 있는 신발 신고 나가면 되고 옷도 2벌 필요 없다. 그냥 입고 있는 옷 입고 나가라. 그리고 뭐 전대나 그런 거 찰 필요도 없다. 요즘 전대 차는 일은 없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자루를 이렇게 허리에 묶어 가지고 먼 길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지갑이에요. 너희들 지갑 들고 갈 필요 없고 카드 들고 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일 사역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방법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집에 들어가면서 저 집이 좋겠다 싶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밥 얻어 먹고 숙식 제공받는 거 그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말하자면 그 집을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만약에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빈 그 평안은 너희들한테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꼭 가서 신세를 지고
신세 지는 집마다 복을 빌어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죠. 이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공짜로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 있죠? 그건 그냥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이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는데 이때 꼭 제가 한마디 하는 게 좋겠죠. 그거 복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복 받는 데는 그저 생명을 걸어놓고 이 복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유년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많이 좀 신청하세요. 오디션을 봐가지고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축복하기 전에 대단한 권세죠. 축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돼.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제 요즘 기도하면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안교회에 꼭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남을 축복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쌀독에 쌀이 넘쳐나야 남을 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한테 손을 빌려야 돼요. 날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남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이라는 것도 흘러가는 거거든요. 내한테 온 복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하루는 사냥을 하고 아주 피곤한 몸으로 배가 너무 고파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의 쌍둥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몇 초 상관으로 자기가 동생이 된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별일이 없으면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이 장자의 복이 사실은 에서가 그래도 몇 초 상관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게 별일 없으면은 에서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야곱이 형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팥죽 그 한 그릇 좀 달라 이러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는 거죠. 내가 이 팥죽 줄게.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그 배고픈 상황에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거 이거 뭐 그래 네 가져라. 맹세하라니까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줬습니다. 에서가 그걸 먹고 다시 사냥하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거기 34절 하반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에서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그 집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에서를 통해서 내려가야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복이 에서가 시원찮게 여김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자기 앞에 왔다가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를 아주 소홀히 여기고 그거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밑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에서와 같이. 사람이 그래서요 참 교만하기 쉽고 쓸데없는 일로 나는 그 복 없어도 돼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다윗의 시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서 제일 막내동이 이 다윗을 하는 자기 집에서도 이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일으켜서 이 다윗을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산같이 흔들리지 않는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왕도 흔들릴 수 있죠. 왕위가. 그런데 아무도 다윗을 넘보지 못할 만큼 그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형통할 때 그가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에요. 마치 자기의 왕위가 산같이 굳게 세워진 것을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한테 가려버렸다. 이래 되면은 그래 근데 잠시지만 그러면 내 은혜가 너한테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니 그럼 한번 살아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는데 이 같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입에서 나 죽네 하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같은 시편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시면 난 그냥 이대로 흙으로 갑니다 하는 식으로 이 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그렇게 그러지만 조금 잘 되는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다윗같이 생각하기 쉽죠.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내 앞에 탄탄대로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면 다윗의 입에서 나 죽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온 것처럼 우리 입에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건물에 새 들어 있을 때 오거리와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한미 군사 훈련이 있으면 팀 스피리트라고 그 훈련이 있으면 미군들이 많이 포항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평일날 말이에요. 평일날 미군들이 꽤 많이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아유, 진짜 그 감동이었어요. 평일날입니다. 평일날. 그 왜 우리 봤잖아요. 포항 사람들은 보는데 미군들이 거리에 이렇게 거리에 걸어가고 뭐 상점에 들어가고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고속터미널 앞에 이렇게 왔다가 그 앞에 조그마한 건물에 3층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를 십자가 그거 돼 있는 걸 보고 그 지나갈 만도 한데 지나가지 않고 들어와 가지고 두벅두벅 들어와 가지고 강대상 앞에 탁 무릎을 꿇어서 한참 기도하고 그러고 가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 미국 땅에서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먼저 찾아가라. 그리고 너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은 네가 위험한 전장에 가더라도 너는 죽지 않고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부모들이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군인들이 이 멀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훈련 중에 있지만은 그 작은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고 가고 그런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내 몸이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축복한 내용인데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미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주 불쌍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린 사람,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 불쌍한 처지에서 나올 수가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렇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든지 하여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그 누군가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에서 끌어내 주는 겁니다.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은혜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은혜의 최고봉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몰랐을 거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에 가니까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많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흔쾌히 영접을 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뒤에서 욕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저 봐라, 죄인을 가까이 하네. 죄인을 멀리 해야지. 죄인을 가까이 하고 있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병든 자, 이 세상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죄라는 그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벌 받은 상태인데, 죄라는 상태가 그렇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죄의 형벌이 임하겠죠. 그래서 지옥형을 면치 못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막 역겨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죄의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그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나 제가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마치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흉악무도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니까 은혜 받을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그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은혜는 무슨 은혜?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러는 사람은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편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아무 걱정이 없다. 서울 강남에 우리 처가에 그 친척분 한 분이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한번 쇼크를 받았대. 전도를 하다가 전도지를 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서울 강남에 서초동에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지를 내미니까 나는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사실은 이 전도지 내민 분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예수 믿을 신을 믿을 이유가 없다.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고. 그만큼 자기 형편이 좋다 이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가 이 정도 되면은 교회는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을 들여다보니까 어땠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벌고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러고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정작 본인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러기 때문에요,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요. 육체적인 복이라는 것을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영혼의 은혜를 받아요. 영혼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심령이 뭐죠? 심령. 이 심령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스피릿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피릿.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푸뉴마를 직역하면 스피릿이에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겠어요? 영이에요. 영. 이 심령이 영을 심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 모양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심령이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 보면은 마음을 심령으로 번역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너희 영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영과 함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디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영의 은혜를 받아야, 영혼의 예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도 잘못하면요, 영혼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육체적인 어떤 사람의 외모, 행동 이런 것만 그럴싸하게 하면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보였죠. 굉장히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 경건한 게 아니고 인간들이 엉망이었어요. 그 심령 속, 그 영혼 속을 살피니까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종교가 그들을 망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영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못하니까 백성을 엉뚱한 길로 이끄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중심이 이게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에, 여러분과 제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되는 일. 영혼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어요. 내 영혼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러면 위장병이 없어질 수 있죠. 장이 탈나는 거 없어질 수 있죠. 심지어는 관절염도요, 신경성으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면 관절염도 무릎에 관절염도 생긴대요. 우리 몸의 90% 이상이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난제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날 우리 성안교회만 하더라도 참 멀리에서도 오시고, 우리 성안교회는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주로 먼 곳에서 옵니다. 그 먼 곳에서 은혜 받으려고 은혜의 샘물로 이 매주마다 오십니다. 대부분에 오자마자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은혜의 샘물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그냥 바가지를 퍼가지고 샘물 마시듯이 대부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포만감을 느낄 만큼 충분히 마시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은혜 받는데 무관심해서 다른 사람이 여기까지는 왔는데 은혜의 샘물가까지는 왔는데 여기에서 구경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몇 사람 정도 보여요. 몇 사람 정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냥 예배당에 바람만 일으키다가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은혜는 누구가 받아요? 다른 사람이 받고 나는 그냥 구경하고 내가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는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일도 아니고 그냥 생명을 내걸고 이 은혜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당연히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랬어요. 이 은혜를 가지고 소유하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면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앞서서는 구원자라 했지만 여기서는 심판자 예수. 심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로 예수님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죄 많이 지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끝나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온갖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에게 예수님이 내리시는 복과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고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암이 걸렸을 때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서,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지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어머니 다니는 교회는 차를 안 타는 대신에 굉장히 높은 제를 넘어서, 험한 제예요. 그 제를 넘어서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의적으로 그 길을 넘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는 버스를 타고 읍내에 있는 교회로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다니는 교회 침례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심무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 있어요. 옛날에 깡패였다가 회개하고 전도사님이 된 분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흥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때 옛날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린다. 부흥회가 옆 교회에서 열린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했어요. 저 역시 그때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부흥회 때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어머니가 아예 그냥 집에 돌아오지도 안 하고 3박 4일인지 4박 5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교회에 가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때에 서울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하루는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하기 전에 저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때 한 모인 사람이 한 5, 60명 되는데 유독 저를 지명해가지고 이번 이 부흥회 때 저 청년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저를 가르치면서 제 그때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암에 걸려가지고요 완전히 빼빼 말라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암 환자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그 정도로 완전히 피부가 그냥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빼짝 말라 있었어요.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번 이 부흥에는 저 청년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자 안수기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끼어가지고 대열을 지어서 이제 목사님 앞으로 가니까 목사님이 그때 저를 거의 끌어안다시피 하면서 정말 이 목사님이 지금 150%의 힘을 다해가지고 내한테 축복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청년 하나를 좀 살려보겠다고 기도를 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길래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제 몸에 대한민국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서도 제 그 골수암을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이 암이 손님같이 저한테 있다가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 예배 참석이라고 믿어요. 저의 신앙은 그래요. 예배 참석은 은혜 받는 ABC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행동이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 계십니까? 자, 여러분 절대로 그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아니면 초신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을 보며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 복 받는 ABC가 바로 예배 참석이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만으로 주일날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 바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을까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늦게 알았습니다. 22살에 알았으니까. 그것도 별로 믿고 싶지도 않았는데 암이 걸렸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늦게 믿었지만 저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난 그 후부터는 제 암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장 소중하게. 그래서 우리 딸내미 뭐 중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특별히 대입이 얼마 안 남아 있고 뭐 중간고사도 있고 뭐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부흥에 참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에 열려도 그런 애한테 이제 고3 아이한테 부흥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모로서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으면 너 지금 공부 잘해도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네 인생 틀어버리면 너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냐? 아니다. 그래서 아이가 꼭 주일이 되면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막 난리예요. 이 주일날 공부하러 안 온다고 학교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보내겠다고. 그리고 부흥회가 있으면은 예외로 너도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너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참석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다 그런데요. 예배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모이면은 막 하도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욕하니까 교회가 모일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좀 많이 나아졌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을 못한다면 그냥 여러분의 이유이지 이웃 사람이 뭐 욕하고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예배 참석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예배 왜 가냐고 말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복을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나는 이제 산과 같이 굳건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는 한순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가장 소중한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ABC인 예배 참석을 가장 소중한 걸로 생각해서 목숨을 걸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